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밀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고 썩어졌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한 분이 헌신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나 하나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겪을 테니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 내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죄인이 달리는 형틀 십자가에 달릴 테니 너희는 평안을 얻고 너희는 생명을 얻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아프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나, 오직 나.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농부는 가을이 다가올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작아서 그 들판에서 거둔 곡식을 다 쌓아놓을 수 없겠다. 그러니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하는 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너, 우리 없습니다. 오직 나. 1인칭 단어만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창고, 내가 거둔 곡식, 내가 준비하고 쌓아오는 많은 것, 이제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쉬자. 나,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1인칭.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나밖에 모르는 세대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 간에도 때로는 단절되는 듯,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녀가 얼마나 외롭고 또는 고민을 갖고 있는지 별로 헤아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 하나가 헌신하고 나 하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으로 사신 분입니다. 영향력. 자신은 희생하고 자신은 죽어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영향력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천국이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먹이셨고,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 이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내가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썩어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들까지도 세상 끝나기까지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계속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한 분 희생하시고 예수님 한 분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의 헌신, 한 분의 희생이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희생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이만한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떠하니, 교회가 어떠하니,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만큼 강성해진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또는 지도를 보면 우리 한반도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만큼 세워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교회들이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3년 전에 수지에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정의환 집사님께서 집을 한 채 파셨는데 그 집 한 채 판 돈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남기고 설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 땅에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집 판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 중에 상가에 있는 예배당, 그러면서 그 넓지도 않고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가운데서 그런 중에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또한 달려가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데, 이만큼 되어진 데는 그만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룩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평신도지만 사역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 달란트를 드립니다. 은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때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헌신에 관한 이야기,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 요즘은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옛날처럼 헌신하고 옛날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요, 시작되는 개척교회가 있으면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니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시작하기도 했고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짊어지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중에 헌신, 희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된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용서하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직접 사랑하고 직접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십자가의 단자들을 용서하기까지 하면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다면 우리도 좁은 길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희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셨다면 우리도 헌신하면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직접 먼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예수님이셔요. 주님이 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담감을 갖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살면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희생 힘듭니다. 어쩌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고 예수님 자신이 헌신하고 예수님 자신이 섬기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26절을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 이제는 나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가를 확신하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구를 섬기기보다 먼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는, 그럴 때 이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헌신하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란 말은 통치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그만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만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만큼 높이 올리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절 끝에 보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귀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나타난 이 헌신을 통한 축복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인데 그 두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흩어지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는 저주로 시작된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저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복된 지파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임종 직전에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저주로 시작되었던 시므온 지파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주로 시작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대적하는 자가 또는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로 시작되어진 이 레위 자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아론이 너희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 중에 금 귀고리 또는 금 목걸이가 있다면 그것을 가져오라. 그럴 때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 아이들까지 애굽에서 그 받아가지고 왔던 그 금들,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럴 때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진영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주 거관이거든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섬기면서 춤추고 뛰노는 그 장면.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리고던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그만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런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있거들랑 앞으로 나오시오. 자, 12지파가 그 회중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콜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있거든 나오십시오.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갔습니다. 자, 모세 곁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하는 말, 너희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어서 지금 앞에 있는 너희 동족들, 너희 동무 친구들 닥치는 대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친구예요. 그 중에는 자기 친척들도 있을까요? 그런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닥치는 대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날의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행한 일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시작된 지파예요? 저주를 받고 시작된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는 헌신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저주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희생 힘들지만 이 헌신은 내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꿔놓습니다. 헌신이야말로 우리 삶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과 그분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참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이런 식이 되었냐,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는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부정적인 말 또는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까? 헌신자, 희생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분들 때문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분들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고,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평생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 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만 복받고, 나만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누리고, 그것은 너무 폭좁은 인생으로 살고 그치는 거예요. 헌신, 희생, 남을 향한 배려, 섬김, 힘든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삶이야말로 많은 영향력을 예수님처럼 끼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로만 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희생, 헌신하면서까지 하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헌신, 희생,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오늘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만한 영향력이 퍼진 것처럼 오늘도 주님 닮아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면서 참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외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과 헌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사업장을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들어 쓰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인도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굶주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그 죽으심, 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세상 곳곳에 영향이 퍼지면서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쓰시고 하나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 헌신을 통한 운명의 바뀜, 헌신을 통한 나와 내 가족, 가문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 헌신을 통한 도시가 바뀌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더 놀랍게 들어 쓰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미미한 또는 연약한 아직 나의 신앙이 초보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조용히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고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영광의 박수 주님